오늘 아침 6시에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짧기 때문에 1, 2, 3절 합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 모든 것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다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요시야의 개혁과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시야의 개혁과 언약 첫 번째 시간. 이걸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대 16대 왕으로서 31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참으로 선한 왕이에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3절에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언약책이라고 말씀하죠. 3절에도 언약을 세우되,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라는 것은 언약의 갱신이다. 날마다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마다교회는 창세전 언약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언약까지 언약 시리즈를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창세전 언약부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언약까지 순서대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거 촬영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인간이 뭘 하든지 안 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는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시작할 게 창세전 언약.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놨다는 그 언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언약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결국은 이 언약의 완성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이, 십자가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언약이 마지막 언약으로 나온다. 이걸 한번 우리가 언약을 한번 재갱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자기들에게 모으고, 먼저 장로들을 모읍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장로가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믿음의 성도들이 이걸 권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말씀의 선포대로 성도들은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목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고, 만날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를 증거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복받은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먼저 부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언약의 책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책이죠.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오늘은 표기를 하고 있죠.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왕이 당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며.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 예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나라는 멸망한다. 근데 너 때는 네가 회개함으로 너 때는 피하고 너희 후손들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언약을 재갱신할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너는 너희 나라는 이미 멸망한다고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는데도 왜 요시아가 이렇게 언약을 재갱신하고 개혁을 실천할까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 알고요? 아니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비록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라는 다시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속에 깊이 심어만 준다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요시야 왕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당 문이 다 닫아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예배당 문 열기가 힘들다. 그것은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그건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결코 닫아질 수가 없어요. 저 북녘 땅에서, 저 러시아에서, 저 중국에서, 저 일본 땅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만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끝까지 붙잡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시아는 안 거예요. 비록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다시 우리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일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돌아와서 다시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을 한번 좀 기록해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성경 남원의 주석 만들기예요.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히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거 안 보고.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호세야 6장 4절부터 7절, 호세야 6장 4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8절,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8절, 왕하 열왕기야 왕하 11장 17절부터 21절, 왕하 11장 17절부터 21절, 느헤미야 9장 33절부터 38절, 느헤미야 9장 33절부터 38절,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여러분 일반에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거나 새벽 예배드리면 시편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편해요. 쉽죠. 근데 언약의 재갱신은 안 되잖아요.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것들 언약을 재갱신하고 돌아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가볼까요? 창세전 언약. 우리가 아담부터 언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에베소서부터 언약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시작은 어디다?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가 무슨 서신이다? 교회.
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지만 예수님 안에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언약? 창세된 언약.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단들이 찝쩍거리면 뭐라고요? 썩 물러가라.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런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머리를 직접 거리면서 내가 그때 뭐 회개할 때 구원받았을까? 세례받을 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담이라고 하는 언약은 없지만은 호세아에 가보면 이 아담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자, 호세아 6장 4절부터 7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유다는 유다니까 에브라임 나오면 무조건 뭘 상징하라?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을 원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아담에게도 언약을 베풀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뭘 따먹은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처럼 약속을 어긴 백성이 누구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줬지만 약속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켜. 그래도 결국은 히브리서에 가서 예수의 핏부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창세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도 우리를 택해놓고 그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누가 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언약을 줘봐.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 지금 이것을 얼마나 못 지킨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지키셨다? 예수님이 지키셨다. 이것이 언약의 재갱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 자, 결론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보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자,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사람의 약속이라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 계약을 쓰잖아요. 전세 계약이야, 매매 계약서든. 그래서 딱 도장을 찍었어. 완불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의 계약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신실하겠느냐. 근데 그 언약의 실체자가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실체가.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어떤 언약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 우리가 다 찾아보지 못해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언약 많잖아요. 오늘 시간 관계다 못 찾아보지만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너희 조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했단 말이죠. 또 햇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스스로 내가 쪽쪽에 거기 사이로 내가 홀로 지나가서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겠다. 약속했다. 그런데 왜 30년 후에 모세에게 모세 언약을 주었느냐? 왜 줘봤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줘봤다. 근데 그들이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가 오시기까지만 필요해. 우리가 옛 언약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통해서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네 못 지켰네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이죠. 그건 죄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언약을 하면 우리도 재갱신을 해보죠. 예,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언약을 우리가 한번 재갱신해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라. 그런데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춤을 추고 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그 돌판이 그대로 내려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근데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 근데 모세가 눈치가 있어요. 그 돌판을 깨버려요. 어떤 계명에 의해서 진멸당할까요? 1계명과 2계명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가까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준행하려고 약속은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그래서 옛 언약은 실패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히브리서 10장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핏부림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까지 가야 언약의 재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주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예, 잔디밭에 모여서 언약을 하면서 춤추고 이제 하나님과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을 갱신해 봤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언약을 못 지켜요. 그래서 모세가 이 40년 후에 이 언약을 맺고 나서 40년 후에 모압에서 광야의 2세대 출생한 2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1세대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2세대에게 다시 광야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광야 2세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안 뜨고 40년 후에 모압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과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언약이라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40년 다니고 30년 다녔으면 이게 모압 언약이구나,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구나, 이게 40년 후에 맺은 언약이구나.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지 40년 동안 성경 끼고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희마리가 없어, 메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단에 서르륵 넘어가고 누가 말하면 그냥 쏙 넘어가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 말. 2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는 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귀를 열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만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다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도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듣고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이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낙심과 좌절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정도 말하면 알아들을만 하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리고 만날 사람 숫자 늘리는 거, 교회 사이즈 크게 만드는 거, 전도 세미나에서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거, 무슨 행사하는 거, 참 징그러워. 무슨 행사가 그리 많고 세미나가 그리 많고 뭐가 그리 많은지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만 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교회가 행사도 많아. 예.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아멘. 아무리 그 인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광야 2세대 출생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언약을 해요. 여러분, 왜 언약을 자꾸 갱신할까요? 잘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지독하게 안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언약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25절. 자,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9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돌을 세워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재갱신하죠. 재갱신. 계속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을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합니다. 왜요? 이 언약을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1장 17절. 이거 우리 최근에 봤던 말씀이니까 좀 기억날 것 같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열왕기하 11장 17절. 이것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호야다는 뭐예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잖아요. 자, 아하스네요. 아하스가 7살 때 왕이, 요아스가 맞네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의 딸이 그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숨겨놓죠. 성전에다가 숨겨놔요. 7년 동안 숨겨놓고 이제 왕으로 다시 등극을 시켜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야다 왕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밑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적하게 하고. 자,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자,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으니까 뒷짐 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의 뜻대로, 죽어도 주의 뜻대로, 이제 주님께 조금이나마 쓰임 받고 죽으면 그러 할렐루야입니다. 언약의 재갱신을 할 때 행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언약을 재행신하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신당을 허물고 또 뭐예요? 제사장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언약을 재갱신했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기로 고백했어요. 그 내 인생의 첫 번째 초점이 뭐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다시 우상덩어리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신전이 있으면 그걸 깨뜨려 가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언약의 재갱신을 하려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뭐냐? 돈이냐? 명예냐? 도대체 뭐가 내 인생의 우상이냐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지금 언약을 재갱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으로 나서잖아요. 뭐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뜨리고 또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개혁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믿고 나간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다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라는 언약의 재갱신을 만날 모일 때마다 받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만나 그렇게 위로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들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의 재갱신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자, 느헤미야. 우리가 성경 느헤미야는 별로 안 찾아본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 9장. 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9장 33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이 언약을 재갱신하고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언약을 재갱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차피 나라 멸망할 거 뭐 내버려.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에이 내버려 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 이제 말한 것도 징그럽다. 근데 요시야 왕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이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돌아와서 언약을 재갱신할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언약을 재갱신해 나갔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요시야 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끝장났다라는 것을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끝까지 전했단 말이죠. 이걸 어느 식으로 할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도대체 복음을 얼마나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서 저 어디 콩타기에서는 어디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몇 명 안 앉혀놓고 오직 그 복음만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을 걸로 믿고 계속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튜브 방송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고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면 그래서 그걸 소망 갖고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랬던 거예요. 비록 우리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언약을 재갱신하여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 나갈 것이라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재갱신하잖아요. 이 배경을 알면요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요시아의 헌신과 충성이 없었다면 과연 느헤미야가 이렇게 복음을 재갱신할 수 있겠는가? 라는 도전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언약에 인봉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언약에 인봉된 사람들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만을 붙잡고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직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이제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가볼까요? 이제 이 고백이 자, 이제 이 고백이 히브리서에서 완성이 됩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거예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어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성화라 그러고,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영화라고 몸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그거 있어요. 인간이 성화를 이루어 간다? 그 성화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인간은요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고 창세기 6장과 8장에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과를 못 이룬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화예요. 우리 인간이 조금씩 변해가서 성화를 10% 이루고 20% 이루고 30% 이루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화론자들을 별로 탐탁히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한 소리지만 참 마음은 기특해요. 그 마음의 뜻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성화를 이루려다가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이렇게 잘 드리다가 누가 주차를 딱 앞에다가 해놨어.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나요? 성화가 이뤘던 것이 갑자기 꼬라지가 확 나잖아요. 그게 성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신의도 성화도 영화도 모두 다 주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성화는 인간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9절에 봐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또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다 구원이다 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대로 말해요. 예수 믿는 게 지혜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고 예수 믿는 게 거룩함이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거룩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한 소리지만 근데 자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해야 자꾸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해야 성도들이 말을 잘 따라와요. 여러분 자꾸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 주보 뒤에다가 앞으로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5번 읽기 기도 30분 하기 딱 법을 만들어놔. 그리고 각 강대상에 제가 선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 주보에 하루에 성경책 5번 못 읽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기도 30분 안에서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꼼짝달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법 앞에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왜 열받아갖고 사람 하나 치고 싶어도 왜 못 칩니까? 법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사람 가서 발로 하나 차고 싶어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왜 참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주어지면 인간은요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 옥죄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교회도 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무거워요 내 마음이. 그런데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요 그리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섬긴다는 거, 내가 남을 위해 밥을 한다는 거, 내가 남을 위해 청소를 한다는 거, 정말로 내가 와서 PPT를 통해서 예배 준비를 한다는 거,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억지가 되고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타겟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데 은혜로 세워지지 않으면 잠시 좀 쉬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 억지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지도 않아요. 그게 요즘 우리가 참 좀 이상한 시험거리가 하나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든가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하고 하는데 환경이 자꾸 억지로 뭘 하게끔 만들어.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지도 않는데 자꾸 억지로 하게끔 자꾸 유도를 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억지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억지로 하게끔 자꾸 마음이 쓰이면 잠깐 좀 쉬어도 그거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시는 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제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 맨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죄가 완전하게 씻어질 수가 없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면 매일 또 죄를 아침 저녁으로 3번째를 또 드려야 되고. 왜? 완벽하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실체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로. 그게 십자가, 그게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모든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근데 그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다. 근데 왜 상방의 언약을 주냐는 거예요. 모세처럼 왜 상방 언약을 주냐는 거예요. 상방 언약을 줘봐야지 양방의 쌍방 언약을 줘봐야 네가 이걸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의 개혁과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깨부숴야 될 그 산당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거리 하나 주신 것, 그걸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